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몽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조심이나 병이나 이런 바 우리가 나중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살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경험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일주일 동안 몇 번 정도 하시면서 사십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고백하며 사시나 보죠? 숫자를 말씀하시지 못할 만큼 살아가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장 그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많은 이슈가 가장 많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 있죠?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구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성화라는 주제에서는 더욱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고 또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성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지하시다 말씀합니다. 옴니 사이언스라는 뜻이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흥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 이 분위기가 고조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막 신나게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이 사람들하고 동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조용히 앉아있을 때 평상시 같으면 다른 게 생각이 나요.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머, 나한테 변화가 생겼나 봐. 나 구원받았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인되어진 이 구원,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화의 문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교통법규 차들이 많이 안 다니고 그리고 저녁시간 그리고 도로폭도 넓지도 않아요. 횡단보도로 건너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냥 여기 살짝 지나면 되는데 그거 어기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갈취하거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상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내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뇌가 되어서 고백되어져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10원 헌금했는데 1원 돌려받아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성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번복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은 나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머 내가 좀 실수했나봐 바꿔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려고 사람들이 쫙 천국에 들어가려고 쫙 줄을 서요. 그 천국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천국문 앞에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신기현 왔구나. 김진범 왔구나. 뭐 이렇게 명단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름은 있고 누구인지는 아는데 이게 그 이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성형을 심하게 한 거예요. 성형을 심하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 사진 안에 붙어있는 거랑 지금 얼굴이랑 너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 누구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셨냐고 했더니 성형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정하셔가지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양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그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됐대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한테 실증 났어. 야 이제 너한테 더 이상 널 못 참겠어. 야 너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야 너 더 이상 내가 눈 감고 봐줄 수가 없어. 나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구원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얻은 사람, 구원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확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알려주신 놀라운 진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입술의 고백,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사실이 전제되어지면 이 성화라는 문제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빨리 끝나요. 놀랍죠? 자, 성화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 좋아하는데? 나 이렇게 우리 그 지체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활짝 웃었던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줄 알았으면 계속 빨리 끝내겠어요. 자, 이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뀌는 것,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쳤고 너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 성화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됐냐 하면 네 번째 보세요. 성화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화는 윤리가 아니에요. 성화는 도덕이 아니에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약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바울을 연구하는 분 중에 아주 유명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 플러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얘기해요.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곳, 그것이 개신교인데, 이 김세윤 교수가 얘기한 그것은 개신교에서 탈피해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보니까 윤리적 불감증이, 도덕적 불감증이 너무 심해서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김세윤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칭의 유보론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왜 다시 오시죠? 왜 다시 오세요? 핸드폰 안 갖고 가셔가지고? 왜 다시 오세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러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세윤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칭의는 나중이고 먼저는 무엇이다? 성화다. 성화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질 때 칭의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의 유보론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와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혁주의에서 심한 이 극보수에서는 이걸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큰 믿음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변승우 목사라는 곳. 변승우 목사. 변성우가 아니에요. 여의도에 변성우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변성우가 아니라 변승우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지옥 가는 목사, 뭐 이런 글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만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 쌓여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누구와 비슷해요? 이 김세윤 교수가 얘기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순복음, 유럽 총회, 이 유럽 총회 안에 독일 교회도 있고, 저기 이 스웨덴 교회도 있고, 노르웨이 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큰 믿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 큰 믿음교회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단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명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야, 우리의 의가 얼만큼 되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김세윤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변수호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그 안에 딸려가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으면 우린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그곳에 매료돼가지고 많이 나가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실제로 그곳에 많은 청년들이 갔단 말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아니라 열매, 행함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자칫 이게 바뀌게 되냐면 윤리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많지 않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김세용 교수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온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걸 언제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몰라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성화는 칭의를 통해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얻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동의어인데 칭의는 나중에 얻어지는 거고 칭의의 과정 가운데 이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칭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지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 김세윤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성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화.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자, 성화에도 또 다른 이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회개. 여러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돌이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르쳐요. 회개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 얻은 그때 그것을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언제 구원을 얻었는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해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는 그 말씀은 율법이 불완전했고 율법이 뭐가 조금 모자랐고 율법이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것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 큰 두 가지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 율법 필요 없어. 막 살아도 돼.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굳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이 구원파.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도가 사회 가운데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성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다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화는 무엇인가?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칩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칭의를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해서 무엇인가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양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 자녀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는 줄 알아? 야,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아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어떻게 성장하죠? 엄마 아빠를 보며 성장해요. 엄마를 보며 성장해요. 엄마랑 유대관계를 맺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엄마랑 교감하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격체로 성숙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 조난을 당해가지고 늑대한테 자라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뭐가 돼요? 생긴 건 사람이지만 늑대가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렇죠? 보름달이 뜰 때만 늑대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늑대 인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구원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는 줄 알아?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이 정도면 좋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자녀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보며 살아야 돼요? 부모를 보며 그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의 하나님을 보며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 것인지를 늘 보고 듣고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무엇인가 도덕적이고 나로부터 무엇인가 윤리적인 것이 나와서 내가 조금 더 착해지고 내가 조금 더 좋아지고 내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가운데 배워가는 과정.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위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사람이 어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명예에 목마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도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윤리가 규범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잘 이루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성숙해 보이도록 덕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린아이가 자라나요.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어때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 주영이가, 저희 큰아들 주영이가 어렸을 때 저희가 하와이에 목회하러 갔는데 그 집을 성도님들이 구해줬는데 침대가 거의 그 쓰레기 수준, 스프링 하나하고 싱글 그 침대 하나만 딱 구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저랑 저희 아내랑 주영이 7개월 살았는데 그 침대 하나에서 저희 셋이 잤어요. 싱글 침대에서. 싱글 침대에서.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런 침대에서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좋은 침대 사라고. 그래서 제가 속도 없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침대를 보러 다녔어요. 어떤 침대가 좋을까? 이거 쿠션 괜찮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교회 집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침대 들어갑니다. 네?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이삿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삿짐 하시는 분이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이 본토로 이사 갈 때 짐을 다 놔두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삿짐을 놔두고 간 그걸 하나 잡았어. 킹 사이즈. 새 것도 아니라 중고. 그걸 저희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미국 침대도 높아요. 한 요만큼 돼요. 요만큼. 저희 주영이 거기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주영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주영이를 맨 구석탕에, 그 다음에 저희 안에 저 이렇게 잤어요. 왜 그렇게 잤냐면 주영이가 제가 옆에서 자면 싫어해요. 7개월, 8개월 때도 알았어. 심지어 주영이가 여기서 자고 제가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여기서 자고 제가 여기서 자면서 주영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주영이가 본능적으로 손을 쳐요. 아빠 손을 아는 거예요. 아빠 손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 주영이가 걸어다닐 때가 됐어요. 걸어다니지 않고 안고 다닐 때가 됐어요. 안고 다니면서 저희 아내가 가방도 들고 그 다음에 주영이도 안고 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그 젖병 든 가방을 제가 매려고 그러면 주영이가 짜증냈어요. 가방 아빠한테 주고 그 엄마 건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주영이가 막 짜증내고 그래서 계속 엄마를 귀찮게 엄마 옆에 붙어있고 엄마한테 계속 있었던 애가 주영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죠?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자기 방 딱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있으면 안 나와요. 부르면 나오고 간혹가다 과일주로 딱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런 성숙함이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성숙해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는 나만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해야 되지만 성숙해지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내가 행하면 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래요. 성화란 내가 도덕을 조금 더 잘 지키고 윤리를 조금 더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요.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인데 우리가 어디 심겨져야 되겠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심겨져야지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지요. 그럴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요소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세요.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온유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너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충성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저 사람 참 훌륭해. 그 열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야, 내가 내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회개도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숙해진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관계를 맺듯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 그것이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탕자를 생각해보면 탕자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해도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줬고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 모든 권세를 똑같이 계속해서 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것은 성화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몰라요, 잘. 오늘 셀리더 양육 때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왕왕 나를 발목 잡을 때가 있다.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구습이 나타난대요. 맞죠?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뿐만입니까? 우리는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게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언제 왕이 돼봤나요? 돼본 적이 없잖아요. 말하는 것도 평민이고 살아가는 방식도 평민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평민이고 먹는 것도 평민인 우리가 왕처럼 생활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게 어디 쉬워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드시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과정. 그게 뭐라고요? 성화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화의 핵심도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어요. 근데 김수영 교수는 버림받을 수 있대요. 변승우 목사는 버림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버림받을 수 있대요. 버림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자, 오늘 로마서 8장 30절 우리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히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모든 것을 정하셨고 모든 것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꾼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조건은 뭐다? 조건은 뭐다? 구원은 내 감정의 고백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깊이 알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것을 깊이 내 삶에 알아서 존재의 어떤 혁명, 존재의 변화 가운데서 신령 가운데 나온 고백, 그것이 구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으면은 한번 받으면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니요,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이제 얘기를 해주죠.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인데 그 전도연 씨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이 전도연이라는 이 사람이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마음을 못 잡는데 옆에서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간신히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사람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뭐라고 하지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없다고. 굳이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전도인이라는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은 아니고 극에서 그 여자가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큰 물음을 던지죠.
결국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일부러 유괴해서 죽이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차를 틀림없이 잘 대놨는데, 언덕에 잘 대놨는데 이 차가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흘러내려서 지나가는 사람,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 비슷한 예가 있어요. 내가 기르던 소가 풀려가지고 외양간에서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애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죽인 건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도피처로 가요. 그 도피처에 가서 제단불을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피해자 얘기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다 집약해서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이 억울하겠구나. 그러면 그 도피처에서 평생을 살도록 합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이것은 구약인데 신약에서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떨어질까요? 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성애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동성애인데요? 목사님 살인죄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한번 유괴해서 죽였는데 너무 좋아. 습관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절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 못해요.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덩달아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부장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건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죠. 죄를 짓죠.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게 너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성화의 특징에서 첫 번째 보면 성화의 소극적인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안 죽었나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나요? 안 죽었어요? 그 말씀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집사님. 제가 여기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로마서 7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안 믿을 때예요? 집사님, 예수님 믿을 때예요, 안 믿을 때예요? 믿을 때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집사님.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몸은 어때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때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 감아 주신 것뿐이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된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동에서 서가 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간구하신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덮어진 것뿐이지 내 안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성화의 과정은 뭐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죄만 생각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삶이 뭐냐?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화는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사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혼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혼란이 됐죠.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윤리적으로 너무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서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화에 바로 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알았던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걸 갖다 주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해요.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유인데,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성령 계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었지? 어떻게 하면 죄를 조금 더 줄여나가지? 그것에 우리의 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뭘로 우리를 조종해요? 죄책감, 죄, 사망, 이걸로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젖을 먹으면서, 그 젖을 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힘이 나서 걸어가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그리고 그때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그것, 그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나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못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예요? 헷갈리죠? 다시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셔서 주신 건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가운데서 내 안에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고, 그것을 반복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막 살인죄를 짓는다거나, 뭐 동성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깊이 심취해서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재원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자,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면 그 죄를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 회개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필요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아니라, 회심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성화는 이 땅에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최 집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영화 얻을 때, 천국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성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